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 주간이 다 가는 토요일날 저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영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자고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자고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할 자고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할 자고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경작할 자가 오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더 쉽게 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 증거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경작하신 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야곱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의 삶은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지에 가보면 에서가 살던 에돔 지역은 에서의 자손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 안에 구속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야곱은 하늘의 별가디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지금도 야곱의 자손들이 이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사랑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풍성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성창이를 사랑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내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이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그때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을 기를 때 부모들은 우리 세대는 좀 덜한 말이지만 우리 엄마 세대는 참 눈물 났죠. 엄마 세대는 눈물 났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참 밥도 못 먹고 살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산판에 부역하러 간다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산판에 일을 하러 가는데 뭐 밥이 없어서 도시락을 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산판에 일을 하면 그 산판에서 그때 당시에 건빵 한 봉지를 큰 걸 줍니다. 근데 그 건빵을 정심으로 주는데 그 다른 사람은 다 그 하루 종일 나무 베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우리 아버지는 그 건빵을 안 드시고 그 보따리에 총총 싸매 가지고 지게 위에다가 탁 묶어 놔요. 묶어 놨다가 그 자기는 그냥 겨울물에 물 한 바가지 먹고 드시고 종일 일하고 그 저녁에 그 건빵을 저한테 갖다 주어서 제가 참 얼마나 맛있게 먹고 그랬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배고프게 굶었는데 그게 그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도 그 남의 이 고추밭에 뭐 일을 하거나 그 품앗이를 하거나 이러면 밥을 주잖아요. 그때 이제 밥을 주면 우리 엄마는 자기 밥은 엄마가 먹어야 할 밥은 뒤로 따로 뭐 봉다리 이런데 넣어놨다가 학교 갔다가 오면 성찬아 이래 불러가지고 가면 그 밥머리에서 이거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참 내가 그 밥을 먹고 집으로 가고 엄마는 하루 종일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밥도 못 드시고 남의 밭에 일을 하고 이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 뭐 커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사랑이 내려가게 된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길렀던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공급이 되면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 아빠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자 네가 나를 사랑해라,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해라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사랑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갈 때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되면 그 아내가 남편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질 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지요. 야곱이 애굽의 제국의 바로 왕을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다. 축복했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그마한 교회의 이성창 목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했다. 이것보다도 더 큰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부자가 그 루비똥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뭐 똥 가져왔나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 루비똥입니까? 루비통입니까? 명품이 있잖아요. 거기 회장인 헤네시 모해 헤네시 회장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랍니다. 갑부랍니다. 그 자기 재산만 그 213조가 된다고 합니다. 213조가 된대요. 그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1년의 예산이 69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한 3분의 1 가까운 재산을 이 사람 혼자 갖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근데 이렇게 부자한테 가가지고 바로 거기에 이제 제 같은 사람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 제국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거기에 루이비통 그 회장의 213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마 1000조 만조도 될 수 있는 그런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 제국의 왕인데 야곱같이 양이나 치고 양의 그 냄새가 나고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천막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제국의 왕에게 축복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야곱이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시고 나니 거기에 바로 왕을 볼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돈이 얼마나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은 쉽게 이야기할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은 영원한 생명의 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영생이 없더라 이 말이잖아요. 영생이 없더라.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 갔잖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신부님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왜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에서와 야곱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게요. 에서와 야곱으로 돌아가면 실제적으로 육신의 복은, 재물의 복은, 재산의 복은 에서가 야곱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모든 재산과 토지와 이런 모든 것은 다 에서가 다 차지를 하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자기가 그 영토를 확정하고 종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남자다운 능력과 활 쏘는 것과 싸우는 기술과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튼튼한 나라를 이 에서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고, 외삼촌 집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방 한 칸 얻어서 살다가 거기에서 그 결혼을 해서 나와가지고 뭐 돈은 좀 모았다 그러지만 그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예? 가지고 나와서 참 고향으로 돌아오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비교해 보면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 나왔는데 성경에서 그냥 야곱이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니까 그냥 화해하고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뭐 지가 뭐 축복권 받았다 하고 뭔가 이렇게 잘 산다 하고 그런 줄 알고 가봤더니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비하면. 아이고 이건 뭐 이런 녀석을 내가 부러워했나 이러면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나그네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졌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리 날뛰고 잘 나가도 그 영광은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지만 야곱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영광은 영원하다. 바로왕이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다 가진 자이지만 그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자만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내는 그런 축복권을 가진 자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은 잠깐의 그 영화 앞에 넷세의 영원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피라미드라고 하는 엄청난 지하 궁궐을 만들어냅니다. 만들면 뭡니까? 뼈다귀 다 썩어가지고 가져간들 뭡니까? 피라미드에 다 파두벼가지고 좋은 거 다 훔쳐가 버리고 자기 뼈 하나 달랑 남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 파두벼 버리는 그런 이 마지막에 말로를 당하게 되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영광은 지금도 하늘의 별과도 같이 빛나고 있고,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의 축복권이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순천 출신의 우리 집사님 중에 순천 출신이 있습니다만은, 순천 출신의 부영그룹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중근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연세가 뭐 한 80 넘으셨는가 하여튼 많이 되셔서 이제 그 경영에 물러나고 자기의 사비를 통해서 고향에 그 자기 동네에 있는 고향 마을에 어른들, 아이들, 뭐 친구들, 뭐 엮여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1억씩 다 줬답니다. 야, 나도 순천에 있었으면 1억씩 받았을 텐데 저는 청송 꼴짜기에 있어가지고 1억을 못 받았네요. 그런데 그분이 초등학교 친구들은 동창들한테 1억씩, 뭐 중학교 찾아서 또 1억씩, 고등학교 찾아서 1억씩, 뭐 동네 찾아서 1억씩, 순천 시민들 찾아서 1억씩,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분이 2,600억 가까이를 썼답니다. 자기 사비로. 이야, 참 얼마나 그분이 훌륭한 일을 했나 이 말이죠. 도시의 사람들도 1억이 큰데 시골의 그 순천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 안에 그것도 시골 마을에 1억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속된 말로 대박이잖아요.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참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참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돈은 나눠주는 좋은 일을 했지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은 못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축복권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 복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축복권을 가진 자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은 어떤 것이냐니까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내만 잘 먹고 잘 사고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천대 만대에 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여호수아의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게 늘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이 나로 흘러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세 딸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고 외손녀 외손자 사위들과 천대 만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줄기가 생명의 줄기가 영생의 줄기가 마르지 아니하고 번성하여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여러분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신앙을 남겨줘야 합니다. 신앙을 남겨줘야 합니다. 돈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남겨줘야 줄 때만이 우리는 손자 시대 때, 그 증손자 시대 때, 그 아래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권을 얻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내 자손들이 비참하게 살면 그보다도 더 큰 비참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복입니다. 돈을 나눠주는 그 이중근 회장님이 참 감사한데 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생명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돈보다도 생명이 우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을 가는 피켓 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쓰는 거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로 우리가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돈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생명입니다. 돈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 야곱이 천조 만조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을 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낳는 나라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요 손자 하나 낳고 나니까 세상에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딸 하나 낳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들 하나 낳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내를 얻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기에 아내 얻기 위해서 13년 종살이 한 분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4년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거기에 그 라헬의 생명이 귀했던지,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했던지, 돈 한 푼 안 받고 무보수로 오직 종살이 하면서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돈보다도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잘 받아서 그 씨를 우리의 인격으로 잘 경작해서 하나님을 내어놓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참 먹고 마시고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혼란해져 갑니다. 더 끔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강력 범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은 공급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보니까 거기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거기에 이불에 그냥 덮어놓고 숨 못 쉬게 덮어놓고 나갔다가 와가지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죽은 그 자식을 그냥 뭐 어디 뭐 찬장에 넣어놨다나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생명을 공급 안 받으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그 말이죠. 왜 지나가는 사람들을 칼을 부림을 하고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자기도 왜 찔러 죽였는지 모를 정도로 짐승에게,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뚜껑이 열려버리는 시대지요.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뭐가 많은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싸우기를 원하고 날카로워지기를 원하고 죽이기를 원하고 다투기를 원하고 경쟁하기를 원하고 시기하기를 원하고 왜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느냐, 이 말이지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이 분배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져야지만이 그들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가지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로왕을 볼 때 아이고 기죽어라, 이재용 씨를 볼 때 아이고 뭐 내같이 이렇게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그를 볼 때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지 못한 것을 볼 때 내가 당신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런 가치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세상은 우리 앞에 굴복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둘째가 참 사위하고 둘째가 엄마 아빠 여름날 고생했는데
영화나 한 프로 보고 오시라 그러면서 영화 티켓을 보내가지고 참 몇 년 만에 뭐 하여튼 5년 됐나 영화를 안 본 지가 5년 6년 만에 처음으로 영화를 한 프로 보고 왔습니다. 예? 조금 오늘 거기에 사치를 지겼죠. 팝콘 뭐 이만한 통을 또 보내가지고 팝콘 통을 이렇게 들고 음료수 2개 들고 아주 뭐 사치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왔고 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온 그 사랑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때 내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하게 되고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다시 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생명, 돈보다 생명이구나. 이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또 잘 주무시고 내일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평안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